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 경주를 완주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육체의 연약함은 똑같지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처럼 낮게 오신 것은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받는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야만 그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아주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장애물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 경기, 먼 거리를 달리는 동안에 중도에 낙오되지 않고 완주해서 천국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렸다가도 중도에 낙오가 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1km를 달리는데 900m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할지라도 980m까지 달려왔다 할지라도 꼬린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신앙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먼 경주이며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달리기를 중단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난코스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완주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 경주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 경주에는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중도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돈을 주고 입장한 관중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경주하면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신앙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계속 신앙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는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을 본받아 우리도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완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서 응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하면 그건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게 됩니다. 욥이란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무자비하게 그를 공격합니다. 강도들이 와서 솥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화재가 나서 양들이 모두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강도들이 다시 와서는 낙타를 빼앗고 이제 조금 있는 종들마저 다 죽여버립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아들 7과 딸 3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잃었습니다. 이제 부인 하나가 있는데 부인마저 그를 떠나고 맙니다. 재산, 가족 다 잃었습니다. 이제 몸만 하나 남았는데 그 몸마저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욥은 믿음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이전의 아픔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은 욥은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 천국까지 신앙 경주를 시작하면 옆에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옆에서 같이 기뻐해 줍니다. 반면 힘들어하면 옆에 와서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고 기도해 주며 응원해 줍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중보기도팀들이 매주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매주 모여서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 아픈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지 몰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경기하는데 짐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수영선수가 긴 머리를 가지고 수영한다면 그 긴 머리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긴 머리를 이렇게 주렁주렁 내리고 있지만은 수영할 때는 여기다가 뭐 하나 뒤집어 쓰죠. 고무로 된 건가 뭔가 이렇게 하나 뒤집어 써요. 여튼 바가지를 하나 더 주었습니다. 왜? 짐이 되기 때문에. 달리기 하는 선수에게는 의복과 가방 같은 것이 다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의복을 최대한대로 다 벗고 가볍게 입고 손에 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하지 못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 세상에 대한 집착,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염려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염려가 짓누르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어떤 때는 염려가 저울에 달면 전혀 몇 g이다 1kg이다 그런 것이 없겠지만은 실제로 염려가 짓누르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 당연히 멀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무거운 염려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가볍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무거운 거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맡기고 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무거운 것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신앙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얽매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박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까운 가족이 핍박을 합니다. 주변에 가깝게 지내던 자들이 박해를 합니다. 때로는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려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박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장해서 시험에 들게 하며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은 사람만 보았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영들이 뒤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연히 쫓아내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 세상 집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랑에 마음이 빼앗기면은 우리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후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이 잘도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지 않겠다 해서 고향인 데살로니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 사랑의 마음이 빼앗겨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서 믿음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세상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신앙 경주를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다음 천사를 롯에게 보냈습니다. 롯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보내서 빨리 식구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빠져나가라. 그러나 소돔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롯이 빨리 이곳에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소돔을 멸하실 것이니 빨리 나가야 합니다. 하고 잡아끌자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가긴 하지만은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에서 자기가 지금 장사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개 모임도 했는데 여러 가지 즐거운 그 모임 단체도 많은데 이걸 다 놔두고 남편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롯이 당신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이 소돔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실 것이요 보면 안 돼요 했지만은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미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미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실망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나 가룟 유다나 모두 세상 사랑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신앙 경주의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 경주는 세상 경주와는 달리 등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도 많이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쳤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우고 높이 사도 나는 그것에 절대로 안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지점이 꼬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신앙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 경주는 중도에 얼마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경주는 일단 시작하면 중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달리다가 쓰러졌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부축해서 같이 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휠체어를 갖다 놓고 뒤에서 밀어주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경주는 중도에 주님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셨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천국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천국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숱한 장애물들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고 달릴 수 없다는 사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다가 힘들고 지치고 또 넘어졌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믿다가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안 들고,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다쳤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 경주를 중단하는 것을 동정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에 드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하고 자기가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동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를 여러분은 믿고 따라야지.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숱한 장애물들을 우리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다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이 친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방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신앙 경주를 잘한 자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의지가 강한 자들도 아니고 많이 배웠거나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약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없이 신앙 경주를 하면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신앙 경주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지만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아이가 혼자 가라 그러면 힘듭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여기 가서 다치고 깨지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아마 앉아서 엉엉 울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도와줘서 손을 잡고 가면은 갈 수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달려가 주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 경주를 쉽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옆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인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그저 끌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옆에서 자꾸 연락해줘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부인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늘 챙겨주는 사람이 멀리 이사라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직접 주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는 다른 것에 마음에 빼앗기면은 경주를 할 수 없고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오직 꼬린점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가 농구할 때 관중들 보고 다른 걸 보면 어떻게 경기를 하겠습니까? 농구 선수는 오직 골대만 보고 그걸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대만 보고 경기하듯이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가 있는 것입니다. 표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이리저리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꼬린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곤하고 낙심해진다는 것은 신앙 경주를 하다가 중도에 지치거나 약해지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참아내기만 하면, 이 극심한 고통이지만 내가 이것을 반드시 참아내기만 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마침내 참아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고통이 있고 고난을 받겠지만은 때가 돼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세세토록 살 것이라는 우리가 기쁨이 있다면 지금의 고난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임신을 하게 되면 해산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뱃속에 간직하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달 동안의 힘든 일, 해산의 고통이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참아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아이를 갖는다는 기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도 참아내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수많은 장애물들이 올 때에 믿음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세상 집착이 많아도 결국은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박해에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 박해를 이길 수 없어서 결국 또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들어서 결국 또 믿음에서 이탈하고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의 꼬린점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것에 도착하기까지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박해와 싸워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시험과 싸워야 되고 세상 유혹과 싸워야 되고 세상 집착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죄성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지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힘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달려가다가 쓰러지면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함께 달려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신앙 경주를 완주함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중도에 낙오되면 버려지고 맙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완주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신앙 경주를 완주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까지 자식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부인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신앙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 전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 경주는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함께 간다면, 주님과 함께 간다면 신앙 경주를 넉넉하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의 도움만, 사람의 눈치만 살피겠습니까? 언제까지 자식의 도움만 받고 신앙생활 하겠고 언제까지 부인의 도움만 받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 굳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경주에 방해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믿음으로 벗어버리고 기도로 벗어버리고 주님 사랑으로 벗어버려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도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